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덥다가 춥다가 역시 캐나다 날씨는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곧 여름이 또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수많은 나라와 또 민족들을 전쟁과 도탄에 빠뜨렸던 그러한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악명 높은 독재자들이 주로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이 이제 주로 해당되겠지만요. 이런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요, 국민들의 목숨쯤은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만의 권력을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버려버리고 희생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독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참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 내가 부지불식간에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왜냐, 했는 짓이 있거든요.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올지, 뭘 맛있게 먹다가도 거기에 독이 들어있을지, 그런 이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요, 한 가지 방법을 쓰죠. 자기하고 거의 똑같은 그냥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심지어는 옆에 있는 측근조차도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대역을 세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먼저 대역이 서가지고 안전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본인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본인이 가는 것처럼 해서 대역을 보내기도 하고, 그냥 외모만 비슷하고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요. 또 필요하면은 성형수술까지 해서 똑같이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탈린 아시죠? 이 러시아의 독재자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던가요? 그랬죠. 이 스탈린이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요, 스탈린 역할을 했던 그러한 미하일 젤로반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요. 이 사람이 나온 영화들을 무려 12편의 영화에서 스탈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훈장도 받았고, 또 한 사람의 역할을 12번이나 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이 사람은요, 스탈린처럼 생각하고 스탈린처럼 말하고요, 스탈린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생존해 있을 동안만큼은 부와 권수와 명예를 그냥 한 몸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탈린이 몰락과 동시에 이 사람도 동시에 함께 몰락해 버렸습니다. 대역 인생도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일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똑같은 이 외모를 가지고 똑같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역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김정은은 아직까지 대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좀 김정은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미국의 암살을 피해 다니면서 곳곳에 대역을 준비해왔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 독재자 가운데 가장 암살 시도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무려 600번 이상이나 되는 그런 암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카스트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역을 가장 많이 사용한 독재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이 독일이 패망한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는 게, 히틀러가 마지막에 권총 자살함으로써 이제 독일이 패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설이죠. 근데 속설 가운데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히틀러가 대역을 세우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몰래 빠져나가 가지고 잠수함을 타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로 가서 70세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근거들도 있더라고요. 히틀러를 이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실어 보냈다는 사람의 증언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이든 타이든 간에
독재자의 대역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자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인생은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자유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야 하는 참 지극히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사람의 이 정체성과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실제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딴 사람의 삶을 사는 것, 살아는 있을지 모르지만 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내 인생이 다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던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림자는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를 통해서 햇빛이 비치면 드러나는 그런 형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은요, 진짜인 실체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역할을 다 해버리고 폐기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명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 타령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율법을 좀 제대로 못 지키면 자기들 기준으로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낙인 찍어버렸다는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은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를 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물론 자기들 기준이죠. 이들 거짓 교사들의 믿음의 기준은요, 오직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한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 절기를 통해서, 또 매월 초하루를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율법은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날들은 더 이상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뭐 배웁니까? 뭐 더하기 빼기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구구단도 배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한 10년쯤 지나서 하이스쿨 뭐 한 10학년, 11학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더하기 빼기 공부하고 있으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이미 수명을 다한 폐기되어 버린 그 율법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전깃불이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호롱불을 쓰겠다. 뭐 그게 너무 좋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도들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며낸 겸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죠. 한마디로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겸손입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 거죠. 이건 역시 교직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제대로 서면은 속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 숭배라는 것은요, 이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사를 그 숭배하는 것으로서 이건 역시 교사들의 헛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꾸며낸 겸손과 이 천사 숭배는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다가가서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를 이 성도들 현혹할 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보다가 한 단계, 한 레벨 낮은, 하나님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것이 곧 겸손의 태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얼핏 들어보면 뭐 그럴듯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요, 바로 하나님께 못 가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레벨이 낮은 천사부터 숭배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이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거짓 교사들은요, 이 환상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경험들, 이런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아주 과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인 지금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이단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뒤로 제껴두고 자신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들에 더 믿음의 기준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살짝 뒤로 밀어두고요, 자신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직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단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과 어떤 신기한 이 경험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자다 꿈을 꿨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적용시켜서 이게 아주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꿈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별 관계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게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요, 그저 단순히 하나의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현혹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다운되었을 때 조금 이 용기를 주고요, 다시 내 믿음을 좀 이렇게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율법이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저 어떤 선지자에 불과하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자란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말은 예수님을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그러지 않는 분들, 그러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말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냥 자그마한 가지 하나만도 못한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자신의 어떤 지위와 아니면 인간적인 체면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말은 예수님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안 붙들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인 그런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 놓겠다고 버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베네핏들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자식들도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어떤 내 지위, 내 어떤 이 위치 이런 것들도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겠죠. 그거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붙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붙잡아집니까 이게? 결국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그저 맨몸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그저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죽어버린 세상의 그 초등학문과 같은 규례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죠.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혹하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폐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복음 믿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참고서일 뿐입니다.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시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좀 비슷한 우리가 이 말을 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보는 게 괜찮죠.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만지도 괜찮습니다. 단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싹 이게 말을 바꿨죠. 나중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거짓말이 싹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세상적인 접촉과의 어떤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금지 명령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세상의 것들을 좀 안 하고 자기들 기준에서요, 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금욕주의. 세상의 욕구를 어떻게든 이렇게 억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나는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금욕주의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것도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없어질 육체, 그냥 대충 살자. 쾌락주의도 있습니다. 이건 또 영지주의에 연결되거든요. 인생은 그저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저 재밌게 즐겁게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자. 자,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저 다른 편에 있을 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때 그때 믿음이 들어가서 자라게 되고 마침내 변화와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고 옛날에 바뀌기 전의 성경에 보면요, 좀 더 센 표현입니다. 자, 어떤 이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다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좀 부패로 돌아가리라. 좀 더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준수사항들은 결국에는 일시적이고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아무리 애써 붙잡고 있어봐야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것이 바로 율법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따르지 말란 말이죠. 이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 이 기이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경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계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정치, 원리, 논리와 어떻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이 선지자 당시에요. 그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각종 금욕주의적 어떤 금지 명령들도 역시 이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명심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요. 그 설교자가 하는 우스갯소리 그런 거는 지나가는 것이고요. 예화 그런 거 좀 지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면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설교의 내용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 한국에 장모 목사님 계시죠? 유명하신 분. 그분 설교 들으면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웃다가 끝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개그맨 하시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또 부흥 집회 참석해 보면요, 몇몇 분들 그런 분 계셨어요. 그분 설교 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냥 눈물 바다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감동돼가지고 눈물 바다가 됐는데 그게 다라는 것이죠. 그때 몰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그저 사람의 감정만 그냥 확 올렸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목사가 되고 알았습니다. 그때 몰랐죠. 설교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세상의 것들에 더 치우쳐 있다면요, 그 설교는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요, 결코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좀 딱딱해요. 왜 저렇게 좀 보링하게 할까? 지루해 죽겠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잠 오는 설교 있죠. 또 별로 재미도 없어요. 예화도 없고 뭐 우스갯소리하고는 영 거리가 멀고 딱딱한 뭐 그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좀 설교 듣는 게 힘은 든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설교가 이 포커스가 있다면은 그 설교는요, 하나님 기뻐하신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은 내 귀에 즐거운 설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설교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했던 설교, 어떤 설교였습니까? 그저 한번 웃고 끝나는 설교입니까? 눈물 좀 흘리다 끝나는 설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누굴 향해서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거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웬만한 설교로서 감동이 안 되니까 막 무리수를 두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가지고 와가지고요, 뭔가 좀 색다른 거 얘기하면은 귀가 솔깃할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 숭배,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죠.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 그랬는데 그 무시하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죠. 그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그저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날 설교는 좀 잘못된 설교고, 내 기분에 맞으면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야, 오늘 은혜스러운 설교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겸손 역시 위선적인 겸손이 많습니다. 목사들 경우에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이,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좀 포장하는 게 목사들은 좀 있습니다. 많은, 다는 아니지만요. 정말 있는 그대로인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 참 대단하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라도 상황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데 실제로 그 속에는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위선적인 겸손입니다. 또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를 마치 신앙의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부활절이 다가오면요,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올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 정도는 다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뭐냐면요, 주로 남미의 이 캐톨릭 국가들 있죠. 로마 캐톨릭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도 좀 행해지고 있지만요. 뭐냐 하면은 부활절이 매년 다가오면은 자기 몸이나 얼굴에 막 낚싯바늘 같은 거 있죠. 이걸 막 꿰입니다. 이렇게 그냥 뚫어요. 코도 뚫고 귀도 뚫고, 그리고 등에도 막 한 10개씩 20개씩 뚫어요. 낚싯바늘 꿰듯이.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죽 채찍을 들고요, 막 그 낚싯바늘 꿰는 데가 막 때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피가 막 나오죠. 죽지는 않습니다. 그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소염제도 먹고 하니까 이렇게 흉터는 생기겠지만은 생명하고 지장이 없겠죠. 왜 그런 걸 합니까? 낚싯바늘 같은 것을 온몸에 꿰고 막 채찍으로 때리며 피를 흘리면서
그걸 사람들이 많은 큰 길에서 행진하면서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그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그런 뜻에서 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자신을 학대한다고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거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부활절이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이 정말 그런 고난받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느냐 하면 모르겠지만 99.9%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세리머니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런 것까지도 했다.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죠.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유대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미 폐기되어 버린 그러한 그림자에 불과한 그 율법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그래야만 된다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요,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해서 선포했습니다.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한낱 그림자일 뿐이다. 이제는 이미 폐기된 율법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또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지금 내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뭐 보고 있습니까? 뭐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불 올랐다 그러죠? 야, 저도 비트코인 예전에 200불 할 때 살까 말까 순간적으로 고민이 있었는데요. 목사 아니었으면 샀을지도 모릅니다. 200불 할 때. 6만 불이면 야, 몇 배입니까? 300배가 올랐죠? 그럼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안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만 불 치면 어떻게 해가지고 200불 할 때 사놨으면은 300배 올렸으면 300만 불이죠. 그럼 목사 안 하고 아마 다른 거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용치 않죠. 자,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잠에서 깨면은 먼저 뭐부터 열어봅니까? 비트코인 얼마나 올랐느냐. 그게 비트코인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격 확 내려버리면 내 인생 끝났구나,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르면은 그냥 업돼가지고 야, 나는 이제 뭐 억만장자야, 뭐 그러기도 하고, 자기 인생은 없는 것이죠. 실체도 없는 그 비트코인에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개와 같이 알 수 없지만은, 어디에 그 방법이 있는지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